할렐루야. 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새로운 반년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6월 말에 보리 수확을 하고 또 보리 수확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리던 교회의 전통대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 무엇을 해주어도 아깝지 않고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해줘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속에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 이 감사가 입에 배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삶은 우리들의 삶의 윤활유가 되고 향기로운 기름과도 같다. 감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감사하고 그렇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서 숨 쉬는 것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공기가 말이에요, 잠시 동안만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 전등불이 전기 공급이 끊어지듯이 잠깐이라도 이 산소의 공급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살아서 이제까지 한 번도 공기의 공급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 숨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죠? 정말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요. 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도 우리가 며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물이 잠시만 나오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화장실도 못 쓰고 또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가고 말이에요. 물이 있어서 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햇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는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우리는 전부 불에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 모두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셔서 사계절을 갖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 발전된 과학과 기술 문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공기도 산소도 또 이 적절한 햇볕도 주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아직까지 이 기술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우리의 생명을 1년, 아니 한 달, 단 5분이라도 내 임의대로 누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만도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고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좀 내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확 피셔야 돼. 대리미로 확 다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많지만은 사실은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도 많지만은 감사의 시로 일컬어지는 것은 시편 100편 한 편이에요. 이 감사의 시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는 다르신 분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것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기 양떼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던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다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은 죄인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사주팔자에 매여 살고 운명에 매여 살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어떻게 살려주셨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함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거, 이거 전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례전은 가톨릭에서는 7성례라고 해가지고 7가지의 성례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성례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세례식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 자기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기빙,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주심, 이것이 바로 성례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이 성찬식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성찬식을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찬이 행해지던 기록이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만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물론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5가지의 의미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만찬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예전입니다. 감사. 두 번째는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네 번째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리고 5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만찬은 기쁨의 예전입니다. 감사의 예전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예전. 감사의 예전이요. 감사의 예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성례를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유카리스티아.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볼 수 있는 이 분위기는 뭐냐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참회의 예식이기 이전에 이것은 기쁨과 감사의 예전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소위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이 땅에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또 흉악히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양육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사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상하는 거예요. 이 회상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으로 꺼집어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한때 여기 있었다가 이제는 가고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만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 행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외상으로, 증상으로 남아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면 그때 있었던 그 감정, 그것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것과 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의 회상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다시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되는 이 시간의 신비함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건이 가지는 이 역동성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례전이다, 성만찬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이것은 우리가 이 베풀어 주신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모두 다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또 이 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음식은 함께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 식구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또 그리스도와 하나된 성도들과의 하나됨,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성만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온 세상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희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만찬.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피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확정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그 언약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무슨 언약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모든 삶 그 자체가 희생이었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하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와 동일시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늘 이 성만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성만찬을 집례하는 인도자에게 임재하세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만찬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세요.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과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주심은 성만찬에서 어떻게 임재로 경험이 되는가? 성만찬은 선물 주심을 통해서 자신을 주시는 최고의 모델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물을 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시는 최고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물건이 선물이 되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 지금 할렐루야. 여기 지금 꽃이 아름답게 강단에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꽃이 여기 꼽혀 있을 때하고 제가 이 꽃꽂이에서 꽃 한 송이를 빼서요, 다시 끼우세요. 내가 이걸 왜 뺐냐면 선물을 하려고 뺐어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선물하려고 뽑았습니다. 김병수 집사님 나와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꽂혀 있을 때 꽃송이하고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드린 꽃이 같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것을 선물하려고 뽑는 순간에 이것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꽃송이에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꽃송이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선물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을 이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떡은 떡집에서 만든 것이고 포도주는 담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떡이고 포도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떡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 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 자신입니다.
이 잔도 마찬가지요. 이것은 담근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때 이것은 이미 포도주가 아니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며 또 주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그것을 주시는 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엄숙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전이고,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에서 세워진 예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셨던 이 만찬은 유월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보여주시는 구속 사건의 내용을 담은 예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철저히 매주일 준수되었던 예전이고, 초대교회가 예배의 핵심으로 지켜온 존엄한 예전입니다. 이제 이 성찬상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